며칠 전 한강 주변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곧 열린다고 합니다. 이 멍 때리기 대회가 뭐냐면 그냥 말 그 자체로 멍하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는 게, 그래서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랍니다. 이게 좀 별난 대회도 다 했다 하고서 우리가 참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은 이 숨가쁘게 그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스트레스 충만한 이 한국 사람들에게 일상으로부터 좀 탈출해서 쉼을 얻게 하는 그것을 이제 권장하는 의미로서 이런 대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영상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오늘날 인간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의 깊이가 없는 사람을 양성하는 불신의 사회라고, 그 불신의 환경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의 영혼의 깊이가 참 풍선처럼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아마존처럼 아직도 토속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마을에는 영혼 상실병이라는 그런 질병이 떠돈다고 합니다. 이 영혼 상실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체로 이 4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추장에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진단과 치료를 받기 전에 추장이 이 사람들에게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당신은 언제부터 춤추기를 중단했는가? 두 번째는 당신은 언제부터 노래 부르기를 중단했는가? 셋째, 당신은 언제부터 홀로 있는 시간이 두려운가? 그리고 당신은 언제부터 사는 것이 시시하다고 느껴지는가? 이 질문에 그 응답에 따라서 추장이 이 사람은 영혼 상실병에 걸렸다 생각하면 곧바로 치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 침체 아니면 신앙의 슬럼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슬럼프에 빠졌는가 우리도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때에 진단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당신은 언제부터 예배에 시들해졌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가? 둘째로 당신은 언제부터 성령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것 같고 성령님의 그 감동에 무덤덤해져 갔는가? 셋째로 언제부터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 출석하지 않는가? 그리고 4번째는 당신은 언제부터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속에 공허하고 불안하는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영적 슬럼프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고 삶의 열정이나 의욕이 사라져서 괜히 짜증만 나요. 때로는 자신감을 잃고 매사에 소극적이 되어서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을 이리저리 그냥 핑계대면서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날 때 오래 가면은 우리는 심각한 영혼의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 생활에서 떠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다가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태함에 빠져버리고, 또 예배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열정이나 이웃사랑에 무관심, 무덤덤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으로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들도 이 영적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매일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라고 해서 예는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맨 땅에 헤링하는 그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부딪히는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또 재정 문제나 이런 것으로 정말 좌절하기 쉽고, 또 교회가 붕이 안 될 때는 마치 내 부족하,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처럼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요즘 들어 이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뜻합니다. 인터넷에 그 가난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이런 광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자기네끼리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목적으로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연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가난한 성도가 되었는지 각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공통적인 그 사항을 보면은 왜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교회 생활에 떠나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 그 영적의 슬럼프가 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우리가 저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여호야김 시대에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즈음 이 고라 자손 중에 하나가 이 찬양과 예배를 리드했던 그분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비탄하며 자기가 처한 이 공고한 그 또 고통스러운 이 환경을 하나님께 한탄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얼굴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인은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즐거움, 그 기쁨을 회상하면서 지금은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또 하나님께 버림받음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정말 낙심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가 한탄하고 눈물 흘리는 그 이유를 공감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특별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복주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사모했지만은 우리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치유함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성경을 쓰여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뤄나가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 생활에서 빠지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절단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라 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교회나 신앙의 공동체 생활에서 빠질 때는, 떨어져 나갈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랑의 관계, 또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인생의 슬럼프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기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난을 닥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슬럼프가 옵니다. 우리 본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한탄했듯이 이 낭망이라는 것은 낙심과 절망이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낭망에 빠지면 우리는 의욕이 상실하고 소망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흔들려서 마음이 고정시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8절에는 자기 그 과거의 경험상으로 하나님의 늘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돌봐주셨을 것을 확신하지만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도 기도의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 고난 속에 자기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9절에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자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게 하나이까. 이게 자기가 눈물이 주야로 흐르는 그 눈물이 음식을 먹듯이 또 칼로 자기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있다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잠깐 왔다 가는 고통이라면 그런 고난이라면 누구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 그리고 또 감기 같은 질병은 며칠 힘들면 나아요. 그래서 누구나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한 질병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면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도 오랜 고난 속에서 지치고 피곤했어요. 무기력해졌습니다. 영혼의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상처를 받으면 인생의 영적인 슬럼프가 옵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것이 아니죠. 만약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 한다면 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 왜 이 상태에서 너를 방치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야유하는 그런 의미를 뜻하죠. 4절에도 이 시인이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자, 자기가 신뢰했고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자, 옛날에는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같이 했던 자기들의 그 동역자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조롱하고 야유를 할 때에 자기는 크게 상처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 내가 은혜를 많이 베푼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그들에게 야유를 당하고 이런 조롱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저도 안수받고 난 후에 첫 부임으로 영어 목사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썸토 한미장로교에서 제가 영어 목사를 섬기러 갔는데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 한국 여자였어요. 이화여대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논산에 이제 사령관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군인 출신. 근데 이 두 분이 얼마나 빡세게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며 겸손하게 낮추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여튼 그 당시 저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큰 눈물로 맨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해서 나의 계약 기간을 무사히 끝마친 후 제가 사임을 하고 재계약하라는 거 저는 또 땡큐 하고 사임을 한 후에 그 긴장과 스트레스가 다 풀어졌는지 제가 몇 개월이나 정말 탈진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고 내 안에 평화와 기쁨은 사라지고 참으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패스터 케어 카운슬링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상담해주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내 사정을 내 안에 하늘 품은 모든 거, 그 억울함과 그 무시당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쓰면서 내가 이런 나가 아직도 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이런 이제 구구사절을 이제 올려 보냈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분의 편지가 참 내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면서 위로가 됐습니다. 그 후로 계속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제 언제 한 번은 나를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시는 데는 7시간이나 운전하는 거리예요. 뉴욕에 그쪽에 살고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저같이 유명하지도 않고 탈진한 이 슬럼프에 빠진 이 목사를 보겠다고 그분이 7시간을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딱 만나서 보니까 흑인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원래 흑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가 그 차플린 종합병원에 그 원목을 할 때 너무나 저를 모함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흑인들이. 그래서 저는 흑인들에 대한 좋은 그 이미지가 없었는데 이 흑인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안나야, 너는 중국 선교를 말할 때 내 눈이 아주 너무 반짝거렸대. 제일 반짝거렸대요. 그러면서 너는 다시 중국에 가서 너의 받은 사명을 다시 불붙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중국 선교사로 다시 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중국 선교를 그렇게 하나님 이 민족 중국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며 불타는 마음으로 중국을 가기를 원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그냥 공부만 시키시고 하고 싶지 않은 일만 시키시고 그냥 이 영어 목사 이 교회 가서 그냥 죽도록 시집살이만 시키게 하시고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는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너무 탈진되고 슬럼프에 빠졌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중국 선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목회의 길을 안 가겠습니다. 내가 딴 사업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내가 풍요롭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목회 길을 가면서 별별 무시를 다 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나 안 가요. 이제 그랬는데 링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요번에 짐 샴발라 목사님이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세미나를 하니까 그 세미나에 꼭 내가 너를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어. 그랬는데 자기가 경비고 호텔비고 세미나비 모든 걸 다 지출할 테니까 나는 따라만 오라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첫날은 뭐 그냥 내 마음이 안 열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둘째 날 이 짐 샴발라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슬럼프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거나 재정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로 못 가고 망설이고 주저앉은 분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나 같아. 그런데 창피해서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일어나기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뭐뭐뭐 했더니 두 번째 또 샴발라 목사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쭈삣하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만한 사람 중에. 그래서 그냥 또 할 수 없이 나갔어 앞으로. 그랬더니 그 수천 명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동받으시면은 우리 이름이 뭐냐나 보고서 안나라 그랬더니만 이 안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식으로 선교사 파송하는 그 중보기도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감동받은 사람은 다 나와서 이제 손에 손을 어깨에 이렇게 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선교사의 파송식이래. 그랬더니 저는 뭐 앞에서 이제 아수라인더요 하면서 두 손 들고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으니까 뭐 누가 선했지 저는 모르죠. 근데 나중에 릭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세미나 홀 밖에까지 그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다 나를 파송하는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작정하고 이제 경제적인 게 이제 재정적인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노회에서는 한 번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중국 선교를 가고 싶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노회장이 모든 지교회에 다 통보를 해서 우리 백안나 목사가 중국 선교사를 간다니까 우리가 다 후원을 만들어 줍시다. 그래가지고 저를 4년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비도 모든 지교회가 헌금하는 것을 노회에서 다 걷어서 이제 저에게 전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넘치게 그냥 너무나 선교비를 많이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감당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이 릭 목사님이 나를 공고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탈진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르고 주의 길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교회 생활에 떠나거나 신앙 공동체 생활에서 멀어져간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손을 내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이제 5월 15일서부터 29일 파키스탄 선교를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들어가는 경비를 누가 대줬는지 알아요? 바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교회 이 교회에서 모든 경비를 다 보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하시면 놀라워요.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세월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다시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케이스도 이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 슬럼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는 시인처럼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1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정말 목말라서 헐떡이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의 사막은 풀 한 폭이었고요. 가도 좀처럼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이런 위기에서도 그는 하나님 만나기를 마치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130편 6절서부터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삶에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며 여호와의 그 도우시는 얼굴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불안과 어둠은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인이 성전을 떠나서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찬송을 들으는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5절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는 우리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역경에서 고난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시인처럼 낙심하지 말고 각오를 회상해 보세요. 6절에 그랬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으며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회상해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구원하신가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사명, 소명 의식에 흔들릴 때에는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그 장소, 제가 중국을 다시 가든지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받은 그 첫 장소로 가서 또 첫 그 관계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을 다시 되돌아 하면서 우리의 받은 소명의 확신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꺼진 불을 다시 불살라 불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의 낭만과 불안을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은 우리 위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그 힘의 원동력, 즉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기적의 이적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신앙의 침체에 빠졌을 때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특히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그 자리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 환경이나 처한 상황을 보면은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쉬고 있으면은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다른 교회 성령에 불 붙는 그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하시거나 또 불 붙는 성도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합심과 중보의 기도로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루에도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이 고넬레 식구들은 전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히 젖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그 영적 근력, 믿음의 근력이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이 주일 하루만의 그 예배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신앙이 불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침체에 빠져있던 교인들을 향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면은 모이려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 모일 때 우리가 불이 타오르고 더 이제 강건해지는데 이 불이 모이지 않으면은 타던 불도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그 다락방에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120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 가나안 성도의 회복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현재 세속적인 이 즐거움에 탐닉하지 말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 더 청종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성도의 복귀는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이웃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기쁨과 찬양의 즐거움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우리 성도 간의 교제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우리의 받은 사명과 본분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의 굴곡과 기복이 있을지라도 비록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해하더라도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소망을 두시면 또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또 그분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의 은총에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행하심으로 우리의 겉사람과 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